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세 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분별 있는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편지를 받는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늘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의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았어요. 로마서를 보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소망을 비는 기도, 또 평강을 위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예. 고린도 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기를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게 나오고요. 또 환난에 대한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이건 좀 더 익숙하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본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어떤 지식, 지혜와 어떤 계시의 영으로 더욱더 밝히 깨달아지는, 그죠? 그러한 기도가 있고요. 또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옛날에 살펴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한 기도들이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기도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배워야 한다는 거 아시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도가 금방 됩니까? 그냥 술술술술 막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 저보고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 말이죠.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이러다가 그냥 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선생님이 아멘 해줬어요. 그게 저희 첫 기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에 그 가르쳐 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대로 기도하면 된다.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기도해도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 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식기도라도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도 하고. 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구원은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앞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좀 더 기도하세요. 남들 앞에서 또 쪽팔린다 그러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부심.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기도, 또 어떤 내 기도 내용보다 더 깊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찾아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 그렇죠? 다니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깊은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을 한번 삶아보고 싶다 그러면 모세 기도 참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보 기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는 항상 중보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다. 예.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오늘 세 구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 안에서 성숙하여 종말까지 순결한 삶과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지식 안에서 모든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한 세 구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제 기도문 속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미 체험했어요.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되게 심했던 곳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밤 중에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이 있었죠. 또 사도 바울과 일행, 우리 지난주 살펴봤어요. 물질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주고 기도하여주는 그 사랑을 베푼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대단한데 더 큰 사랑, 점점 더 그 사랑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사랑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조건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두 가지.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자, 이 지식과 총명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지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냐?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서로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고 또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사기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어버리죠. 남자들이. 왜?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다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남자들이 깡그리 다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정말 작은 지파, 작은 족속, 작은 가족에서 어떻게 나를 왕으로 뽑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낮아졌고 또 사울도 많이 낮아진 그런 겸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번제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무엘 선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 약속한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을 어긴,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더 두려워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은 짐승들 제사하자고.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싹 다 없애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말까지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왕이 듣지 말아야 할 말까지 듣죠. 그렇게 사랑이 변질돼요. 그 다음에 정말 마지막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너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거다. 다윗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명령을 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이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왕을 사람이 세웁니까? 아들이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나라입니까? 자, 다윗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그 헌신을 보시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왕이 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해서 남유다는 쭉 그 후손이 왕이 된 거지.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이 뽑아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의 생각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왕권을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뭡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이 왕으로서 계속 통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이 생각은 뭐죠?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을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사울이었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구나.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총명이 아니었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교회들에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구약의 사울처럼 그 다음에 신약의 사울처럼 맹목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방법,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보실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하는 이 이유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하는 이유.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 모든 총명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그냥 선한 것,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선택, 나쁘지 않은 선택,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탁월한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합당한 것. 선과 선이 있는데 이 선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 중에서 뭐다고요?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중에서도 뭐가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이거를 직접 가려내는 영적인 분별을 말한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자가 지금 쪽수로 세보면 많아요. 보통 무슨 모임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무슨 모임이나 봉사가 왜 그렇게 많았는지 여성분들이 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예배, 부흥회, 사경회, 봉사, 전도, 제자훈련, 성경공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남편들이 교회를 싫어하고요. 예수 안 믿는다라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왜?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교회 봉사만 하고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뿔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발 집에서 청소하고 오세요.
밥 해놓고 오세요. 정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영적인 일입니다. 또 가정을 돌보고요.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다 영적인 일입니다. 다 영적인 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고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균형 잡힌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는 분별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빛이시잖아요. 그 빛 앞에서 뭐다? 부끄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 완전히 투명하게 판단받는 것. 두 번째, 허물이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 거리낌이 없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서기를 어떻게 한다? 목표로 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꼭 서시겠대요, 그죠?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늘 눈앞에 놓여지는 어떤 현실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정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 비추임에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야, 이게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자, 두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의 열매는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결과입니다. 의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지.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중간에 잠깐 도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신지라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어주시기는 하시죠. 엎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믿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하게 한번 두들겨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참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두들겨 맞는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아픈 거죠.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 가운데서 딱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번역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서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서는 그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대요.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너희의 사랑이 정말 분별 있는 사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 지금까지 지금 버텨내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꿋꿋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이 더 흘러넘치라고. 더 흘러넘치라고.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치는 거고,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로 흘러넘치는 거고, 우리 교회를 흘러넘어서 이 진주시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긴다는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기도 대상자, 우리가 늘 중보기도 이제 할 거니까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면 과연 그러면 기도 대상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설 수 있을까? 또 끝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온다?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고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게 뭔지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관리가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뭐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다 아시죠? 성경을 많이 이제 읽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10계명을 딱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쭉 하니까 또 이 관리가 부자 청년이 또 어떻게 딱 대답합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딱 요래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 봐라.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딱 진짜 카운터 어택을 딱 날리시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이때 이 부자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요. 매우 심각하게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는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우리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 잇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지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바늘 조그마한 그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한 건 나도 안다. 내가 말하는 건 뭐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게 삭개오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9장에 딱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부자 관리처럼 똑같이 부자예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더 나쁜 놈이죠? 이 부자 관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더 나빠요. 왜? 이 부자 관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에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 다 잘 지킬 수 있나 봐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죠. 저도 이 부자 관리보다 이 부자 청년보다 저는 그렇게 대답 못해요. 어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동족의 피를 뽑아 먹는 사람입니다. 사기치지 않고서는 세리장이 될 수 없어요. 예. 죄 가운데서 탐욕 가운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요.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은요, 십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삭개오는요, 부자이고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동족의 우리 지금도 욕하는 이완용처럼 동족을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인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 누가는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예요. 여리고의 맹인 이야기. 자, 딱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여리고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은 매일매일 누가 자기 앞을 지나가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합니까? 요즘은 이제 말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 푼 달라라고 했겠죠. 한 푼 달라는 말이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써놓잖아요. 써놓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요즘에 어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찬양 틀면서 이렇게 엎어 계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진주에서는 물론 이제 보기가 힘들던데 아무튼 큰 도시를 가면 여전히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맹인이 항상 하는 말은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조차 안 하면 사람들이 아예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 말을 한 번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는 거거든요.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그래도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돈은 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이 맹인 이야기를 보면 이 맹인이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제 생각으로는요. 이 맹인이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전 이게 더 납득이 될 것 같아요. 한 푼이 아니라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다 있으니까 정말 와 지금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르 가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거죠. 소리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무리가 그냥 다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떼돈 벌 수 있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한번 딱 한 푼 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옆에 있는 나 같아도 도와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가 왜 부자 관리와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사이에 맹인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될까?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서로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품,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를 보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불안해할 여유도 없는 거고요. 이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헛술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가 진짠가? 그냥 말로만 땡 이게 아니라 과연 기도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믿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잡혀 있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빌립보 지역을 떠나왔습니다. 그들을 언제 만날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또 만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한 복음, 그 생명의 씨앗, 그들에게 심겨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도 또 저도 우리 일행도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 드리기를 주님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도 이것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순결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짜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두 가지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흠없이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서려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그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고 또 영혼을 정말 순수하게 온전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분별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힘없이 연약한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분별 있는 이 사랑의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정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신앙, 이 바울의 마음, 하나님 이 모습, 이 태도까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늘 언제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